오늘은 찬송, 예배 찬송의 역사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찬송의 노래인데, 예배 안의 노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안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요. 단어 자체가 절배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찬송이 많지요. 찬송 역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다 했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 찬송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교회 역사에서 예배 찬송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자세하게 다 생각하기는 좀 시간이 쫓길 것 같고, 대략이라도 좀 짚어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다 찬송가 책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 찬송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쥐었는지 교회 역사를 잠깐 더듬으면 좀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짐작은 하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예배 찬송이 있었는데 어떻게 흘러서 오늘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찬송가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하게 되죠. 교회가 시작이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하면서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2장을 잘 살펴서 보면 예배의 요소를 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것이지만 좀 요약하고 가면,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직접 하실 말씀을 대언자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다는 설교가 있죠.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이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기 물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는 헌금이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로 예배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에도 다 있죠. 그런데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지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이 예배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도 1시간 정도 생각하면 될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찬송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생각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딱 시작하면서 찬송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찬송을 했다고요? 시편 찬송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첫 주자들이니까 사도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사도들이 시편 찬송에 친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찬을 제정한 그때 찬송을 어떻게 불렀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죠. 6월절 기간에 6월절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시편 113편, 114편을 부릅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2월절 직사가 다 끝나고 나서는 시편 114편에서 118편의 내용 가운데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한 다음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는데, 이때 찬송이 예수님도 구약의 시편 찬송에 물론 친숙해 있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시편 114편에서 118편에 있는 내용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시편 찬송을 배제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새로 가르친 말씀이 있고 사도들이 또 깨달아서 가르친 말씀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성장해 나갔을 텐데, 그래서 새 노래, 창작 찬송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짐작할 뿐인데, 분명한 것은 시편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고 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 앞에 편지를 쓰면서 교우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시편이라고 했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탁한 말씀도 너희들이 시편을 노래하라 한 것입니다.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합니다. 시편의 제목이나 혹은 시편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시편을 노래하라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시와 찬송은 시편이고 신령한 노래는 창작 찬송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시편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 동시대죠. 사도들이 생존해 있었던 동시대 교회들은 다 시편 찬송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형성된 교회이지만 이방인 교회에도 역시 시편 찬송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교회도 역시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는 기록된 계시는 구약 성경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기록할 당시였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도 역시 구약 성경의 찬송은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시편 찬송에 익숙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문제는 사도시대 이후 교회는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부분의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서 교회에 섰으니까 여기저기에 교회가 섰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사도가 생존해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64년경부터 공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사정없이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가 없었고 지하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찬송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31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찬송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비로소 기독교를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찬송도 자유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하나의 로마를 지향하면서 니케아 공회에서 다양하게 난립된 교회와 성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국가가 공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혜택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뜻 없이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교회는 황제와 국가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온갖 혜택과 특권을 남용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찬송을 불렀던 것은 많은 수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회중들의 찬송을 뽑아가지고 성가대원들을 뽑아서 특수예충만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그 찬송을 듣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드린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데 찬송도 마찬가지죠. 예배 찬송은 교회가 유기체를 이루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성가대만 따로 찬송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성경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찬송은 점점 더 성경에서 멀어진 시와 곡조가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도무지 나중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찬송을 듣는데 만족해야 했고 성가대원들은 장엄하고 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지 못하면 음악만 연습을 하면 기교적인 연주밖에 되지 않죠. 성가대원들의 찬송이 그렇게 자꾸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예배 찬송의 실태입니다. 중세 교회는 한마디로 찬송이 장엄하기는 했지만 기교적인 연주하는 찬송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수충만 불렀던 찬송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해야 할 찬송인데 특수계층만 노래를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곡과 가사도 굉장히 기술적으로만 훈련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은 성경에 친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했더라면 그렇게 계속 1000년 기간 동안 하지 않았겠죠? 성경 말씀이 빈약하면 예배 찬송 역시 자꾸자꾸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자꾸 다가가는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멀리 멀어지면 찬송 역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자꾸 인간의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1517년 이전에 이미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토대가 되어서 무르익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쓰셔서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인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17년이니까 올해가 2017년이니까 몇 년이죠? 500년,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로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요. 교회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죠? 슬로건이 뭡니까?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행사를 하자면 강조해야 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개혁교회이냐 아니냐, 개혁교회에서 멀어졌느냐 하는 것을 따지려면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무슨 제도를 자꾸 뜯어고치고 자꾸 혁신을 하고 갱신을 하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닿는 대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깨달아서 전하는 것,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 그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당시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슬로건이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와 전통이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예배도 심각하게 타락한 것을 보고 개혁을 했습니다. 예배의 요소인 찬송도 역시 바로 특수계층만 찬송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회중 찬송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회중들이 찬송해 본 적이 없으니까 회중 찬송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창작할 만한 인재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역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노래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고 신학적인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근데 당시에 그런 자들이 없었으니까 찬송을 창작할 만한 그런 인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했습니다. 개혁한 지 한 5년 동안 1522년경에 겨우 8편의 찬송을 만드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찬송이 굉장히 희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루터가 부득불 당시 회중들이 익숙하게 부르는 노래, 대중가요, 민요곡 여기에다가 시를 붙여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찬송의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찬송을 창작하기 위하여 음악에 재능이 있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코랄 형식, 즉 합창 형식의 찬송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정서에 합당하게 창작곡을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독일에는 지금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칼빈을 중심한 개혁자들은 2세대들의 개혁자이죠. 칼빈이 루터보다 한 20년 후에 출생했는데요. 루터가 개혁한 것을 완성한 자들이 칼빈을 중심한 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기교적인 음악을 다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를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을 예배 찬송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시편 150편 전체를 번역하고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유럽 개혁교회는 다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한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시편을 노래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은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근원이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고,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이죠. 우리의 선조인 영국, 스코틀랜드가 시편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시편을 노래해야 할 것하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정서에 맞게, 독일에는 독일 정서에 맞게 찬송을 창작한 것처럼 영국 정서에 맞게 찬송을 했습니다. 1650년대까지 시편 찬송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교훈적인 노래도 창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도록 시편 찬송을 했죠. 그리고 1850년 이후부터는 경험적이고 경건적인 노래를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선두주자, 대표 주자가 바로 와츠 목사입니다. 와츠 목사는 시편이든 창작 찬송이든 복음적이면 된다 하고, 칼빈이 시편을 문자적으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 칼빈의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새로 편시하고 그리고 창작 찬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와츠 목사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 찬송가에도 와츠 목사가 지은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와츠 목사 같은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 미국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창작한 찬송이 같이 함께 묶어져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세계 교회들이, 대부분의 나라 교회들이 시편 찬송과 창작 찬송을 겸하여 찬송하는데 찬송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들어온 찬송을 그대로 번역하여 쓰는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CCM이 상당히 많이 교회 안에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찬송가의 근원을 잠깐 좀 짚어보죠.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893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가 언제죠? 공식적으로 들어올 때가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감리교의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893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찬양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후에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1896년이죠.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작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겨우 번역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8년경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만든 찬양가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중심으로 만들어서 한 찬송시가 합본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얻어온 찬송가와 함께 합본했습니다. 합하고 보니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찬송가를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새 철자법에 의해서 신편 찬송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가 미국 장로교회에서 혹은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던 찬송 그대로입니다.
그 후에 1945년이 되어서 해방이 되었죠. 조국 강복과 함께 교회가 일제 탄압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별 생각 없이 모든 교파들이 총망라해서 찬송가를 합했습니다. 합하고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을 증언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식이 안 된 노래들이 찬송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 탄압으로 목회자들은 대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순교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신학교는 폐교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리나 신학이 있을 수 없죠. 단지 해방되었다는 기쁨만 가지고 모든 교단들이 다 총망라해서 합동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도 유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자유주의 신학 측이 아주 강렬하게 대립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것도 이때입니다. 1964년에 장로교 합동 측과 분열됐는데 64년에 합동 측하고 거신 측이 합하면서 기념사업으로 새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새 찬송가를 사용했습니다. 합동에서 자랐으니까요. 모든 교회가 쓰던 합동 찬송가의 내용 중에 민요곡을 좀 빼고 또 미국 찬송가 중에 찬송할 만한 것을 몇 곡 더 추가하고 또 가사가 어색한 것은 좀 정정하는 정도였습니다. 말은 새 찬송가지만 새 찬송가라 하기에는 역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1984년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가 1885년이라고 했죠. 1984년이면 선교사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되죠.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통일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이때 찬송은 모든 교단이 다 합해 놓은 합동 찬송입니다. 물론 2006년도에 다시 편찬하기는 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는 바로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나온 찬송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다 사용하고 있죠. 곡이나 가사, 거기가 미국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19세기죠. 그때 부흥운동, 복음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때니까 대부분이 복음송입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중음악이죠. 기독교 대중음악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찬송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찬송은 많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지금 우리 손에, 우리나라 교회의 손에 이 찬송가가 들려져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예배 찬송이 많이 없을까? 원인이 뭘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친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결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가 있으면 노래도 그저 사람이 즐거워하는 쪽에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찬송은 신학에서, 바른 신학에서 나와야 합니다. 신학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모르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섣불리 비판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깨달은 한도 내에서 부르는 것이니까 그걸 쉽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질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이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되돌려 주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되죠. 우리도 몰랐을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배운 만큼 찬송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을 쓰십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찬송하는 대개 복음송이라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은 많이 없습니다. 복음송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복음을 선전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개 1870년대에 무디의 부흥 집회 때에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생키라는 사람이 자작곡한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촉구하고 독려하고 자극하는 노래입니다. 대표로 우리 찬송가에 342장, 349장, 391장, 478장 등등입니다. 또 미국의 블리스라는 사람이 자작곡한 복음송도 많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다 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에 있으니까 예배 안에도 막 사용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죠. 가령 95장, 235장, 241장, 276장, 257장 등등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시를 번역하는 것은 원작자의 취지를 그대로 나타내기가 심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적당히 얼버무린 노래도 있습니다. 저도 즐겨 부르는 건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것도 원작자의 의도를 잘 살리지 못한 내용입니다. 또 만세반석 열리니 하는 것, 또 전도를 고치시기 위하여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꼬 하는 등등의 찬송들입니다. 또 흑인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백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하면서 신앙심을 표현하는 애수띤 선율과 가락들이 있습니다. 흑인 특유의 리듬, 즉 흑인들은 당김음을 많이 씁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음악인데요. 그것이 예배 찬송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부흥가라 하여 시들해진 진앙심에 자극을 주어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노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애조, 개탄 등의 호소나 소원에 맞춘 노래가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예배 찬송을 옳지 않다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서서히 들어와서 지금은 예배 안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송이란 미국 교회 부흥 시대에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전문 예술가나 음악가의 손에도 거치지 않는 노래가 많습니다. 50% 이상이 무명 신도들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또 교파, 교단의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만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유행가나 민요, 군가, 단가 같은 것을 가리지 않고 편리한 대로 막 쓴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공중기도가 자꾸 기니까, 공중기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너무 기니까 짜증을 낸 성가대원이 낙선을 쭉 하다가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저도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이게 본래 만든 사람은 꾸벅꾸벅 졸다가 낙서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배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노래로 돌리는 것이어야 하죠. 우리의 자작품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작품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노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찬송이 참 좋습니다. 시편 찬송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니까 그대로 부르는 것이 좋죠. 물론 시편 찬송을 할 때는 시편 본문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창작 찬송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가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가사의 정신을 살려주는 곡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가사니까 곡은 어떤 것을 붙여도 상관없다 하는 것은 음악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곡을 잘못 붙이면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악 자체의 힘 때문입니다. 음악이 우리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곡을 붙일 때, 음악을 붙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음악이 주도되어 버리면 가사를 다 묻어버립니다. 음악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곡은 가사를 도와주는 정도라야 예배 찬송에 합당합니다. 물론 음악적인 요소를, 곡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음악이 미치는 힘을 고려하지 않으면 찬송에 침해를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복음송이나 CCM이 많죠.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중음악 아니면 현대 기독교 음악,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 대중음악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물론 예배 바깥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대중음악인데, 거기에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대중음악인데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중음악은 사람 노래인데 하나님을 높인다고 자꾸 찍어붙이니까 맞지 않죠. 복음송에는 이 CCM은 1960년에서 1970년경에 영국과 미국에서 많이 불려지다가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온누리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도입하면서 성행해서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막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용을 하죠. 처음 시도는 청년들을 좀 사로잡고 붙잡아 둬야 하겠다 하고 시도한 것인데, 지금은 생각 있는 청년들에 의해서 외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송, CCM이 예배 안에서 불려지는 것이 다수의 교회입니다. 왜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할 수 있죠. 다수의 교회가 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게 개혁교회 아닙니까? 여전히 기독교 대중음악인데 사람 고백,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고 종교 체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은 성경에 친숙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음악적인 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란 가사의 뜻을 잘 몰라도 반복해서 청취하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 리듬과 정서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음악의 힘입니다. 로큰롤 같은, 즉 대중음악으로 만든 복음송을 2-3시간 불러서 도달한
감정의 상태는 세상의 대중음악을 2~3시간 불러서 도달한 감정의 상태와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연구 보고서입니다. 물론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악 자체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음악의 기본입니다. 그게 가사를 붙이지 않아도 음악 자체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요소에서 전주도 음악이라고 했죠. 이 전주가 찬송입니다. 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이 음악의 그 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무 음악이라도 전주로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찬송이 안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대중음악으로는 사람 노래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전주도 신중하게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공교회의 예배에서 찬송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별 문제입니다. 대중음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가사로만 된 것이 아니고 음악이 문제입니다. 음악에 따라 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노래, 하나님을 증언하는 가사여야 하겠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가사가 아니면 찬송 자체가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곡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나님을 증언하는 가사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사라도 거기에 사람의 흥을 돋우거나 감정을 부추기는 곡을 붙이면 사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찬송은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뵙고 그것을 합당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덕을 힘입고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가 처해 있는 교회적 형편을 바로 파악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을 노래하는 가사, 말, 또 곡조까지도 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